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저는요, 이 세상의 말들 가운데 이 말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파워풀하며 가장 사랑할 만한 말인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시나요? 예? 갑자기 너무 이렇게 도전적으로. 여러분, 왜 예배하시나요?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상적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일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뇨. 예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뭐 많이 붙여서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유럽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빌립보의 성, 빌립보 도시하고는 좀 다른 것은 여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 회당이 있으려고 하면 기준이 뭐였죠?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지 회당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강가에 기도 처서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규모 면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운집하거나 회당을 이룰 수 있는 규모 면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을 봐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요, 이렇게 얘기해요. 2절은 바울은 늘 하던 대로,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봐요. 이게 바울의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나 내지는 이렇게 코미디 코너에 보면 늘 먹던 걸로요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요, 바울 선생님은 항상 유대 회당을 중심으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피끓듯 있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12장 이후에 13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항상 동족을 위하는 마음들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고요.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주 동안, 37에 20일, 21일 동안 성경에 대해서 집중 강론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시라면 3주 동안, 21일 동안 성경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야 된다면 뭘 얘기할까요? 이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채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짊어져 있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마다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뭘 이렇게 묻거나 하면요, 여러분의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오늘 왜 교회에 오셨나요? 한 가지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이 죄악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해피 파더스 데이니까 행복한 아빠들이요, 자녀들이 여러분 행복한 아빠들한테 물어보죠. 복음이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그거는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전사님한테 물어봐. 그런 거 집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뒤에서 땀 흘리는 거죠. 땀 닦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대충 믿어. 뭐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집에서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나요? 구원을 받는 건 어떻게 받는 건가요? 복음은 뭔가요? 질문 받아보신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 아무도 안 계세요? 큐티 나눔하고 밤에 우리 또 저녁에 할 때 질문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부끄러워서 좀 이렇게 못 드신 거죠? 행복한 아버지. 진짜 행복한 아버지는 누굴까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가 행복한 아버지 아닐까요? 나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뭐 이런 경험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거나 뭐 대학을 어떻게 가거나 무슨 세상이 4차 산업시대에 이렇게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뭔지 그런 거에 맞춰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해서 얘기할 것도 많은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요? 실상은 나도 잘 몰라요. 복음이 뭐냐? 나를 구원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뭐냐라고 내가 진술을 못해요.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는 사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붙잡는, 진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아빠, 행복한 엄마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빠 되게 하시고 우리 엄마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고 엄마입니다. 그렇다면 아빠와 엄마의 부르신 그 역할과 책임은 뭐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할 수 있고 구원의 길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아빠, 행복한 엄마의 진짜 행복이겠죠.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명하고 설명하는지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동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했나 잘 보세요. 3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저 하반절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 설명하고 증명해 말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고난을 받고 누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사셨다고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미안해. 그러니까 아빠들이 좀 크게 얘기해 주면 제가 좀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들 부탁드립니다. 자, 밑에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부터 시작.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구조가 보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그 쟁쟁한 유대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에 회당장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유대인 신앙들이 있겠죠. 그곳에 정통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질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뭐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 알겠고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시냐고요? 같이 붙여서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해도요, 우리는 진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신앙의 기독교, 크리스채너티라고 얘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믿음에 받는 구원의 내용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책을 피면 창세기잖아요. 첫 책이. 거기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봐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들, 인류의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죄 아래 놓인 세상.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창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어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문제,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게 된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 3장 15절의 약속이었죠. 자, 그 구원을 이루는 일들은 뭐냐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고도 표현해, 머사야라고 얘기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 왕이 기름 되기 위해서는요, 예식이 기름 부음을 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할 때 기름 부어요. 특별한 사명을 할 때 하는 예식이 기름 부음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삼중직에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적으로 한 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자. 그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빠들 아기를 울리기 싫으면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누구시냐?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속에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래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고난을,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내 죄값을 생명으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빚지면 어떡하죠? 빚쟁이한테 독촉을 당하죠. 언제 해방되가요? 돈을 갚을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고 죄의 종노릇, 사망의 그늘 아래 살게 된 인생들이 그 어둠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뭘로요? 피 흘림으로, 자기 생명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값을 자기의 피로, 생명으로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완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지불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사망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였습니다. 무덤 아래 있는 거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반절은 뭐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죠. 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사망과 죽음,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을 얘기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 사탄을 이기신 권세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을 때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깡패나 조직폭력배가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법을 실행하시는 분, 우리 속에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는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얘기하면서 그리고로 연결했죠. 아까 봤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다려요.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를. 아유, 예수가 무슨 그런, 목수로 태어나서 30년 살고 3년 그렇게 활동하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뭐 부활했다고 하는데 알게 뭐야. 아직도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근데 기독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지고 같이 밥을 먹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목도되고 만져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신앙과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나타내셨다. 그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그 옆에 있는 강도들도 죽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명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 죄의 문제가 그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은 철저히, 너무나도 명확하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망을, 죽음을 이기신 것으로 나타났죠.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거스릴 사람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이겨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짝이에요. 정말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인생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죄의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증명은 부활을 통해서 서포트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전히 죄악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요, 영원한 생명과 자유케 되는 참 생명과 진리 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도들이 증거한 거, 초대 교회가 정말 목숨을 걸고 피를 뿌리며 증거했던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인생 쇠임 얻고 복받고 잘되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이유들과 뭐 다 있겠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그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일간 성경 공부 강론을 하며 그 쟁쟁한 유대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구원이 없는 그 죽음의 신앙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증언하고 있는 다시 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시다. 저는 이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 한 분 한 분의 진심 어린 영혼의 깊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건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찔러보세요. 딱 찔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찔르면 뭐가든지 나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 유일한 진리, 영원한 진리, 완전한 진리 위에 선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옆에 사람 한번 찔러주세요. 찔렀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가 애를 울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혼자 따로 계신 분은 옆에서 이렇게 눈으로 찔러주세요. 찔렀어요?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예, 소외된 사람 없게 모두가 이 복음 안에 확인받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명훈 형제, 수지 형제 둘이 짝지세요. 알았죠? 저 준호 형제 잊어버리지 말고 같이 다 한번 지금 찔러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바꿔서 또 찔러주세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살겠습니까? 돈이 주는 안정감과 유익과 기쁨 안에서 살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은 뭔데요? 죽으면 뭔데요? 썩어질 육신 그 다음의 일들은 뭔데요? 그냥 이 땅에 이것만 보고 살다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100% 지옥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렇지 않겠어요?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지옥 갑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구원 얻는 기쁜 소식, 남의 얘기로 있다고 그러면 내 소식이 되도록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세상이 남자와 여자 두 개로 있지 않죠. 요즘 세상은 LGBTQ 플러스 무려 108 종류의 성이 존재하고 규정할 수 없는 것까지 있다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남자와 여성 두 개로 보면 세상은 남자 여자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쁜 구원의 복된 소식 앞에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믿고 구원받거나 거절하고 핍박하거나. 오늘 딱 그것이 나옵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3절 전했습니다. 그러자 4절,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적지 않은 귀 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 빌립보 지난 부분에 얘기할 때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그 말을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건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믿는 자들 한 부류가 있어요. 5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 가운데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뭔가 불편한 마음과 미움의 마음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쳐들어가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이 잔당들을 내가 잡아올 테니까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그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쳐들어가는 사람들.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자, 한 부류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 믿고 구원받는 사람. 다른 한 부류는 믿지 않아요. 거절해요. 거부해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핍박해요. 박해요. 못 살게 굴어요. 쳐들어가서 잡아서 어떻게든지 해코지라고 감옥에 잡아놓거나 때리거나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요, 본질적으로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6절에 뒤에 따옴표를 한번 볼까요? 세상, 시작.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저게 크리스찬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 세상에 소란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계신 곳에 소동이 좀 일고 있습니까? 소란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없다면요, 난 뭐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처음에 교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화평이 아니고요, 소동과 분란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온통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있는데 밋밋하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좀 되짚어 봐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인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인가?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어떻게든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죽은 자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요, 뭔가 일들을 방해하는 거죠. 믿고 구원 얻는 일들 속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너무 고요하다고요? 아니에요. 그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거든요. 한편이 본래의 역할을 그만두거나 포기했거나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누가 그러죠. 나 진짜 오늘부터 예수님 좀 하나님 믿는 일 좀 새 마음으로 잘해보고 뭐 이렇게 저거 섬겨보려고 하고 예배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온통 왜 일이 꼬이냐? 진짜 왜 이러는 거지? 맞아요. 뭔가 소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사단이 누구에게 어떻게 활동하나요? 내 편이고 죽어있는 사람한테, 영적으로 죽은 사람한테는 일할 일이 없어요. 죽어있고 내 편이고 내 노예로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사단은 긴장하는 거죠. 놓지 않으려고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그럼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건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 나 오늘부터 좀 하나님 제대로 믿어볼래요.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고 교회도 나오려고 그러고 성경책도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러냐? 맞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냥 스무스하게 모든 게 그냥 일사천리로 다 그렇지 않아요. 나 예수 안 믿을래. 피곤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확증은요,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생명 앞에 귀찮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가볍고 하찮지가 않아요.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영원히 운명이 걸린 일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했습니다. 가이사의 칙령이 뭐죠?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를 믿는 거, 숭상하는 거, 신으로 믿는 일이에요. 그게 가이사의 칙령입니다. 법으로 정해서 거절할 수 없는 일로 사람들에게 강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칙령을, 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많이 보이는데 사복음서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당신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죄를 이기고 구원하실 분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단이 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진리예요. 그게 뭔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 다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요, another king이라고 하면 좀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 왕들 중에 그냥 하나, 다른 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는 좀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왕들 중에 다른 하나의 왕이라고 하면, 왕들끼리 놓고 보면 다스림과 그 나라의 왕, 다스리는 통치와 나라들이 있을 텐데 뭐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피곤한 인생들, 마르지 않는 눈물의 인생들 속에 another king이라고 한다면 좀 약하죠. 소망이 별로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과 진술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해병대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막 이렇게 빨간 그런 추리닝에 해병대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다리에, 넓적 다리 그분의 옷에 딱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왕의 왕, 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청년 때는 그게, 어릴 때는 부러워 보여요. 해병대 멋있어 막 써 있고. 예수님의요 정체가 저거예요.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another king이 아니고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예요.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고요. 모든 주인, 모든 주권자들의 주인,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예수시라고요. 저는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아까 살펴본 사도행전 17장에 다른 왕이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믿는 대상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된 남겨진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바라보길 원해요. 어나더 킹이면 피곤하죠. 그러나 그분은 킹 오브 킹스라고요. 모든 왕들 중에 왕이고요. 모든 주권자요 주인들의 주인이시라고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그분은 모든 다스리는 자의 다스리시는 자예요. 모든 통치자들의 통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고백들을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요. 또 다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14만 4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큰 소리를 외쳐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구조를 보면요 찬양에 가까워요.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해요. 한 부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속한 것이라고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속해 있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부류 모든 천사들이 얘기하고 노래해요. 찬양해요.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2절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은 우리 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어린 양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하른 부류의 사람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구원의 완성과 그 나라의 일들이 약속으로 펼쳐진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보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한 부류가 더 얘기를 해요.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어요?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잡니까? 그때 그가 내게 말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들 위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피곤한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가 누구신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whatever 어떤 처지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로 보증되어 있는 그 약속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를 당하거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곧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요 돌봐주시고 살펴주시대요.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샘물 푸른 초장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그 눈물을,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닦아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셔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시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칙령을 거절하였고 거역하였고 뿐만 아니라 가이사의 칙령을 거절하였고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왕이 아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인 거죠. 믿음이 아니고는 여기까지 이르를 수 없는 지식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스스로 진술할 수 있어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까먹으셨어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잘 몰라도 그거 약속한 건. 다시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찬양팀 올라오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좀 제대로 믿어보려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죠? 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왜 이래요? 맞아요. 우리 속에 벌써 사탄이 알고 방해하는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엔 소동케 하고 요란하게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힘들죠. 힘에 부치죠. 눈물 나죠. 다른 왕이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을 이 말씀을 조명해 보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Another king이 아니고 King of Kings예요. Lord of Lords.
만주의 주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리고 그분은 모든 구원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명확한 복음 위에 서시길 바라고, 요한계시록의 고백, 마지막 남겨져 있는 약속, 그러나 반드시 실현되고야 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고백으로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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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주 십자가 못 박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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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이 땅 캐나다 밴쿠버에 발을 디디며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이유와 비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명확히 하는 부모 세대 되게 하시고,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교회하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이유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와 답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안에서 찾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질문, 가장 본질적 질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심,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이 영원한 소식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벌어지는 소란과 요동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요란케 하는 소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보려기 원하는데, 교회 좀 나와보려고 하니까, 성경도 좀 읽어보려고 하니까, 좀 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자꾸 이렇게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지, 내 생각과 마음의 발길들을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자꾸 인도해 가는지,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무균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요동함을 넘어서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믿음으로 삶의 자리 이곳에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요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진동이 일어나야 해요. 갈등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이 진정한 온전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소란케 하고 요동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타이틀이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Another 킹이 아니에요. Different 킹이 아니에요. 그는 King of King이십니다. 아멘. Lord of Lords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에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왕인 척 했던 것들, 주인인 척 했던 것들이 모두가 무너지고 해파되며 예수의 왕되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약속이고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더 이상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고 가람이 없으며 영원한 생수의 생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강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약속과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고 요란하고 소동케 되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꿋꿋이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소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눈물의 자리 가운데 참 목자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 눈물에 고인 눈물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이 은혜와 위로 가운데 나아가고 참된 진리 안에 영원한 소망을 얻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삶의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원히 붙잡고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